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 말로 르하흐,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뉴마를 써요. 르하흐, 푸뉴마. 즉 성령을 얘기할 때 르하흐, 푸뉴마라는 뜻은 숨, 바람을 나타낼 때에 성령을 지칭하기도 해요.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죠. 생기를 어떻게 집어넣으세요? 바람을 통해서 집어넣으세요. 그때의 이 바람, 이때 생기, 후 집어넣는 것이 생기, 푸뉴마, 르하우, 성령을 얘기해요. 바람같이 훅 사람의 코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지칭할 때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바람같이 임한다. 그럴 때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세요. 다시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가 막혀요, 자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꺼진다는 말인가?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인가?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존재했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거 어떤 말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에 초가 있어요. 초는요, 존재하고 있죠. 초라는 자체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이 안 켜지네요. 집에서 다 됐나요? 주여. 하경아, 안 되는 것 같지 않니? 아, 이거 돌려야 돼?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뭐 돌려야 되는데. 아, 되군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초는 존재해요. 그렇죠? 초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 초 안에 이 불은 이렇게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꺼짐에도 불구하고 이 초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은 식어질 수 있고 꺼질 수 있고 소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존재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이 붙었다가 꺼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소멸해질 수 있고 성령은 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바람이 불었다가도 바람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러면 보세요. 성령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 불, 바람이 어디에서는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식어질 수 있고 어디에서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딜까요? 성령님은 존재해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에 존재하시죠? 우리의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존재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인이가 오늘 예배 나왔어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인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인의 심령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불,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심령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님은 계시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의 바람이 소멸될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디서요?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그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존재하시는데, 내 심령 안에서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심령에게는요,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바람이 어떤 심령에는 활활활 불타오르고 있고, 능력으로, 바람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령에는, 어떤 심령의 마음에는 이 불이 꺼지고 소멸되고 또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가? 꼭 들으세요. 성령님이 언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언제 그 불을 밝히고, 언제 능력으로, 바람으로 소멸되지 않게 역사로, 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을 믿고 자꾸 찾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이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심을 믿고 내가 그 성령님의 그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찾을 때에, 그때 내 안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이렇게 써 있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보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밥 먹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보세요, 서민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임의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보고 뜻을 행하고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그 순종의 최고의 정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을 보고, 마음을 읽고, 뜻을 읽고,
주님도 순종하여 그렇게 행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회복하는 거, 성령의 불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바람을 회복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여전히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찾을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이런 것을 믿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찾고 바라볼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죄인된 인간의 시각은요, 언제나 뭘 바라보느냐. 죄인된 인간의 시각은 언제나 이런 것을 바라봅니다. 악한 것, 그죠? 죄인된 인간의 시각은 게으른 것, 못하는 것, 죄 짓는 것, 두려운 것, 이것들을 더 좋아해요. 이것들에 더 관심이 있어요. 죄 짓는 것, 게으른 것, 못하는 것, 죄 짓는 것,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을 죄인된 인간의 시각은 더 이것들을 좋아해요. 이것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유튜브를 쫙 보면요, 어떤 거에 눈이 가요? 은혜스러운 것, 물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거에 눈이 가죠. 그런데 막 뒤지다 보면 어떤 거에 눈이 많이 가요? 웃는 분들 다 아시죠? 자칫 말려는 것은 이상하게 더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 죄 짓는 것, 게으른 것, 악한 것,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분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이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금요일날 살게 했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막 포도를 가슴에 어깨에 메고 막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도를 내려놓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인들을 바라볼 때, 그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요. 바라봤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했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뭘 바라봤어요?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요, 물을 내셔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광야 가운데요, 이들이 배고파 죽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뱀이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요,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언제 충만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불이, 성령님의 바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죄 짓는 것, 이런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함이, 바람이 더 활발 우리에게 다 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찾지 않고 우리는 늘 불평의 불, 죄악의 불, 불신의 불, 거짓의 불, 음란의 불, 이런 것을 계속 찾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활발하게 일어나냐면 사탄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우리 안에서 죄악의 불들이, 사탄의 불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불붙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눈, 입에 말이 바뀌어서 자꾸 안 된다는 것을 보지 말고 또 어려운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해하게 하고 바라보고 찾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때에 사탄의 불이 소멸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요즘요, 저는 우리 새벽 예배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바뀌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새벽 예배가 그 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는데 더 힘있게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새벽 예배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저는 기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힘이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엇이냐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뭘 보고 있죠? 다니엘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15살에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근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와서 그가 왕이 베풀어 주신 산의 신미를 거절해요. 산의 신미는 뭐예요? 왕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15살 때.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 10장이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의 나이가 다니엘이 어느덧 85세가 되었어요. 15살이 지났고 85세가 되었을 때 70년이 찬 거죠. 85세 때에 다니엘이 죽어요. 그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웃나라에 포로로 살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억나세요? 다니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요, 그 이후에 저는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톱니바퀴를 주일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톱니바퀴가 여러분 이렇게 어설프게 톱니바퀴를 맞았을 때는 이게 빗나가지만 톱니바퀴가 이렇게 탁 맞았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용사 우리 권사님, 주호수 권사님, 손정희 권사님, 유혜자 권사님, 우리 전사님 탁 기도의 톱니바퀴로 있고 우리 영상을 올리는 김정아 집사님 새벽에 금요일 말 기도가 다시 회복되셨더라고요. 방언이 터지시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은평구에서 달려오시는 백경 집사님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사모들 여러분 이 톱니바퀴가 이선아 집사님, 우리 김경주 집사님 늘 하던 자리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 톱니바퀴가 물렸어요. 저는 물렸다고 믿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있게 돌아가는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차하고 나서요, 여기 이사하고 나서 주차하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은평구에서는 주차가 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차가 개인적으로 한 대가 조그만 차가 있고 교회차가 있어요. 교회차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 예배 하려면 늘 교회차가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빨리 기도 있게 나갈 수 있는데 매일 처음에 이사 와서는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12,000원 주차 5,000원, 6,000원, 7,000원 이게 하루 이틀이죠. 이게 계속된다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지난 주일날 올 때는 12,500원 끊었고 나갔어요.
그러니 제가요, 주차할 때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주차 공간 좀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어떤 일이 원하세요?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제가요, 그 강서교회 앞으로 주차 공간이 많거든요. 근데 주차에 항상 거기 차여 있어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서교회 쪽으로 가면 갑자기 주차하고 있던 많은 차들 중에서 한 차가 비상등을 탁 켜더니 깜빡 하더니 빠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몇 번인지 몰라요. 금요일 날도 금요일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원래 다 차 있거든요. 근데 거기 주차 공간이 끝에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와서 교회에서 가족끼리 청소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주차 공간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주님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주차 공간이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재밌게 보지만 저는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냥 듣지만 저는 기도의 응답,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서연이가요 수요일날 예배에 늘 오거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늘 와요. 서연이가 그러면 태워다 줘요. 근데 그날 마침 서연이만 탔어요. 그래서 태워다 주면서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서연이에게 서연이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서연이가 그 취업을 위해서 호텔을 두 곳을 취업을 트라이를 했는데 두 곳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곳이 떨어졌지만 자기가 가고 싶었던 호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고 싶었던 호텔은 김포공항에 있는 무슨 호텔이에요? 메디필드? 메이필드. 그 호텔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 호텔에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 기도하라. 수요일 날 분명히 서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설치하러 10시에 제가 왔어요. 그리고 10시 반인가? 11시 못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번뜩 뭐가 생각났을까요? 아, 오늘 서연이가 면접 보는 날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여람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서연이 오늘 면접 보는 날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함께 해달라고.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저희 사모도 오늘 서연이 같이 들었거든요. 서연이 무슨 나라인지 알죠? 알죠? 여러분, 저에게 다 얘기하면 다 기도해요. 뭐 준영이부터 시작하고 없이 얘기하면 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한테 고백 안 하는 것이지만 다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사모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래서 같이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했어요. 그날 서연이가 왔어요. 원래 예쁘지만 더 예쁜 모습으로 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가까운 곳에 합격했대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찾고 의지할 때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요. 저는 청년들이 너무 좋고 학생들을 너무 좋아해요. 유학 중국에 선교할 때에도 그 친구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그 친구가 우리 채연 자매님, 우리 채연 자매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막 이렇게 부딪히고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올해는 제가 선포했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리자, 제발. 그래서 교사들을 모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데 그 교사들 명단에 우리 하경이가 이름이 적혀져 있죠. 하경이가 자기가 교사가 됐다고 코치도 안 해줬어요.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사들을 만나려고 그때부터 코치해주려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하경이가 교사가 됐다고 고민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챙길까, 섬길까, 뭐 고민하더라고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마침 이담이가 오니까 우리 서영이가 우리 혼자였잖아, 늘. 이담이가 오니까 서영이가 이담이를 얼마나, 지금도 막 끌어안고 있나? 이담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서영이가 이 웃음꽃이 막 이담이 뭐 볼 때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 서영이 다음에 시아, 태백이? 맞나요? 누구죠? 시아? 야,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적어놨는데 죄송해요. 서영 친구 어쨌든 둘이 같이 왔어요. 그러더니 하경이가 지난주에는 선생님이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농구를 하러 갔어요. 같이 뭐 해줄 거 없다고 시간을 쪼개서 선생님이라고 농구를 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또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결정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 교회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 스펄전이 있어요. 스펄전이라는 사람.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은요, 최고의 설교가 됐는데 그 사람은요, 10살 때부터 설교를 했대요. 10살 때부터. 그리고 20살이 되니, 우리 준영 형제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좀 하고 그랬잖아요. 10살 때부터 설교를 하고 20살이 되니 어떻게 해요? 최고의 20살 때에 최고의 설교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어린아이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이 물이 임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재능과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셔요. 그리고 현재에도 계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아멘.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게 계세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자꾸 내 안에 죄성, 더러운 거, 게으른 거 이런 것들만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의 권세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불이 점점점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영적 싸움이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 싸움. 성령님의 일하심과 사단의 역사가 함께 이 땅에서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그 13권을 기록한 바울도, 성령에 충만한 바울도, 그의 말이 성경이 된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나 자꾸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씀과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의 주님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성령께서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 속에 있는 뭐가 그렇게 하는 거다? 죄, 사단이. 내 속에 있는 사단이 자꾸 나를 어디로,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무슨 법이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의 불도, 성령님의 역사도 사단이 내 심령 안에 생각으로, 감정으로 내 심령 안에 동일하게 들어와서 둘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 일어나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 나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데, 주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해할까? 아니야. 내일 하지 뭐. 아니야. 자꾸 이 법이,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내 안에서 기도하기 싫어하고요. 사탄은 내 안에서요, 예배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술, 담배, 음란, 거짓, 불평, 패배감, 우울증, 자존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발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의 불이 내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셔요. 네 심령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심 믿음으로 찾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때에 성령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사단의 권세가 내 심령 안에서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성령님은 언제 충만케 되는가? 또한 언제 소멸되는가? 성령님이 충만케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나 성령 충만하며 나 성령 충만 100번 쪽지에 기록해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원하신다며요. 내 안에 성령이 불이 임하기 원한다며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더 지금보다 더 헌신하시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저절로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요,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 이것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 육신이 기뻐하시는 일, 내 육신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면요 잠시 기쁠 수 있죠. 육신이 기뻐하는 일이 뭐 어떤 것입니까? 잠자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에 투자하면요 성령의 불은 점점 꺼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존재하지만 성령의 불은, 성령의 바람은 점점 꺼지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셔야,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들만 찾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이제부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언제 충만케 되시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이 언제 소멸케 되시는가?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막 불타고 오르심을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헌신을 내요.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막 교회 안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일들을 해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다시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막 충만해요. 그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부모의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10대도 그렇고 우리 20대도 그렇고 학교, 성적, 또 미래, 관계, 결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우리 때는 야 그것이 뭐가 힘들어. 근데 우리 때는 그런 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예인이부터 저 오늘 나온 서빈이, 오늘 저 뒤에 나온 있는 우리 조카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하민이거든요. 저 친구도 오늘 하경이 옆에 나온 친구도 하민이까지.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고민하고 있는 것이 미래, 관계, 성적, 대학, 취업, 결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아이들이 그 중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중에서 믿는 아이들도 같이 힘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살을 말하지만 자살은 죄예요. 자살은요, 영원히 씻지 못하는 죄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죄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순간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신, 나와 함께 계신, 너를 도와주고 계신, 우리에게 불을 밝히고 계신, 너의 미래를 밝혀주신 그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붙잡냐면 사단의 음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사나 죽으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한 곳을 살면 한 곳은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한데 아이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요, 그런데 보세요. 부모의 그 기도가, 부모의 그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그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부모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살지 못하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실예로 찬양하다가 어떤 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막 손도 들고 싶고 막 찬양하고 싶은데 손을 들려고 하니 자꾸 마음과 생각이 뭐 이거 있어. 들어도 될까 말까. 저만 그러나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큰 소리를 하면 어떡할까, 방해될까, 어떡할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일하심을, 성령의 바람을 내 스스로가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물론 성령의 역사는 질서의 하나님의 무질서가 아니에요. 질서 가운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때에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강동경 형제님이 간증할 줄 몰랐어요. 최원자매가 간증할 줄 이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최원자매가 지금 강동경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담이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동걸 형제님하고 최원자매님이 섬겼던 교회는요,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섬겼던 교회예요.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고, 저는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교회도 알아요.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조직적으로. 또 저런 어린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를 부모님들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어요? 키우고 싶죠. 영어, 유치부 쫙 되어 있는 선생님들이 막 두세 명이 달라붙는, 키우고 싶죠. 그런데 최원자매가 우리 두 분이 우리 교회 7월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최원자매의 마음 가운데 자꾸 저희 얼굴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렇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확답으로 어떻게 해요? 제안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린아이니까, 내가 강동구에서 이 강서 1시간 이상 걸리니까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환경이니까, 그 교회가 더 좋으니까 그렇게 제안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갔던 것처럼 가라 하시니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 믿음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바라보고 역사하고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것은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오늘 내 감정이 막
내 생각이 막 이러니 이것으로 제한하면 그때 성령의 불이 어떻게 해요? 소멸되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시고 감정을 이기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신학대가 있어요. 신학대 진짜 있는 교수예요. 서울신학대에 있는 모 교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잘 들어봐요. 서울신학대 교수가 이렇게 애들한테 질문한대요. 신학생들이 오면 뭐라고 질문하냐면, 야,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 이것을 믿냐? 라고 물어본대요. 진짜로요. 그분은 안 믿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한대요. 신학대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질문할게. 너희 누나가 있어. 너희 누나가 어느 날 임신을 갖고 왔는데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럼 너 믿을래? 안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믿냐?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마리아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서 점점 더 나중에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요셉도 믿고 누구도 믿어요? 마리아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온 잔치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제한하지 말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열심히 채웠습니다. 근데요, 물이 뭐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했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제한하지 않고 채운 사람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순종해서 제한하지 않은 사람만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령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성령을 왜 믿습니까? 이 말씀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고요? 성령님을 왜 믿고요? 말씀을 왜 믿어요? 여러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새벽마다 왜 오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왜 오세요? 매일 들어도 좋은 말씀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런 말씀들을 왜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말씀을 왜 믿으세요? 성령님을 왜 믿으세요? 아무나 변화가 없다면 우리 믿을 필요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잠자는 게 낫죠. 운동하는 게 나름 낫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게 낫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고요, 말씀을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능력에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믿어요.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어요. 그 능력으로 나를 새로우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은요, 나에게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자꾸 나에게 집중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자녀, 내 문제.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찬양이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배가 얼마나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집중하시고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 가운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면 그 찬양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셔요. 기도를 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집중하실 때에 그분은요 예배 끝난 다음에 달라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래전부터 나에게 집착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나올까 말까. 오늘도 지금도 마음을 풀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이제부터 성령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언제 일하십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요 자꾸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불깃듯 일어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